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지혜를 세상을 잘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죠. 참된 지혜는 세상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시편 107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제5권을 여는 첫 번째 시편으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는 노래가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왜 감사부터 시작할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폭풍 속 선원들의 이야기를 차례대로 들려줍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는 모두 다르지만 반복되는 한 가지가 있죠. 사람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은 앞의 세 장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시작되죠. 우리에게 바다는 아름다운 풍경이나 휴양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아니라 산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공간이었죠. 언제 폭풍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곳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더 나아가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바다를 혼돈과 죽음의 영역으로 그렇게 인식했었습니다. 주변 여러 민족들은 바다를 신격화했죠. 바다에도 신이 있고 폭풍에도 신이 있고 인간은 그 신들의 기분을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시편은 폭풍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폭풍조차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는 신이 아닙니다. 폭풍도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다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자신의 항해 기술도 경험도 지혜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들을 원하는 항구로 인도하시게 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33절부터는 갑자기 장면이 바뀌게 되죠. 강이 광야가 되고 광야가 샘이 되고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됩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가난한 자는 높아집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연도 다스리시고 역사도 다스리시며 인간의 삶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만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의 방향도 바꾸시는 분이시고 세상의 질서도 뒤집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강한 것이 아니며 세상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도 고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바다와 태양과 자연을 신으로 섬겼다면 오늘은 돈과 성공과 권력과 능력, 명예와 안정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죠.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더 많이 가져야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잃으면 무너질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된 모든 것들과 연결하고 그것을 수여하기 원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게 되죠. 결국 그것들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은 반드시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의지하는 것, 가장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잘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능력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형통할 때도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일이 잘 풀려서 하는 인사, 그런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신처럼 떠받드는 것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이 변해도 환경이 변해도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더 큰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광야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수많은 우상을 내세워도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리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됩니다. 세상을 주관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함부로 흔들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으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결코 나를 포기치 아니하고 한시도 떠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며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과 승리를 누리시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많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들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만 진짜 승리, 진짜 평강, 진짜 생명, 진짜 영광, 은혜, 사랑,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것들은 모두 주님 안에 있으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세상의 무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은혜의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